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이렇게 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2010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새로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해가 되었으니까 좀 새로워져야겠다. 그래서 머리의 스타일을 한번 바꿔보기도 하고, 어떤 주부들은 가구를 여기서 저기로 한번 옮겨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한번 새로워져 보자 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듯이 새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생각뿐이고,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고요, 또 어떻게 해야 새로워지는지 그런 구체적인 방법도 그러는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움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새로움을 찾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가출을 합니다. 출가를 한다고 하죠. 청소년들이 하는 가출 말고요. 이 반복적인 생활을 좀 더 못하겠다. 그래서 멀쩡한 집을 두고 이제 집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사막을 가거나 바닷가를 가거나 산 꼭대기에 올라가거나, 어쨌든 나름대로 보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신령한 높은 차원의 생을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별 신통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보게 되면 주상의 성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상의 성자, 기둥주자. 이분은 좀 더 새로운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사목으로 들어가서 기둥을 높이 세우고 일평생 기둥 위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의 성자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그렇게 새롭고 경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평생 지나가는 구경꾼이나 순례자들이 던져주는 음식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혹시 여러분 속리산에 가본 적 있어요? 저도 오래전에 한번 속리산 등반을 한 적이 있는데, 골짜기가 굽이 이렇게 이거 다 넘어갔다 싶으면 또 있고 할딱고개 이런 것도 있어요. 아주 약 올리는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여러 고비를 올라가야 이제 정상에 올라가는데, 여러분 속리산 한자로 보면 속자가 풍속 속자인데 모두 세상을 뜻하는 거죠. 리자는 떼어놓을 리, 떠나갈 리,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 있는 산이다. 속리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짜기 이렇게 올라가고 울창한 산세를 지나보게 되면 멀어진 세상에 보면 정말 떠나는 것 같긴 한데, 막상 정상에 딱 올라가면요, 그게 넓지는 않지만 이거 남대문 시장만큼은 아니어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속리산 올라가도 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이상 어디 간들 새롭고 깨끗하고 온전한 환경이 있겠습니까? 사람 사는데 다 거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오늘 읽으시고 또 내일도 읽으시고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하는 동안 좀 계속 이 말씀을 좀 묵상하시고 좀 읊조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새 생활, 새 생명, 새롭게 되는 비결을 사실은 참 신비롭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의 그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을 간증하는 듯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체험적인 말씀이에요. 바울이 경험하는. 무슨 이거를 수학 공식을 풀듯이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납득이 되어지면 새로워지겠다
이렇다면 뭐 이렇게 문제가 없을 텐데 무슨 설명하는 것이라든가 이해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 바울이 경험한, 자신이 체험한 이 내용 그대로를 우리도 함께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 속에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새로움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옛사람과 새사람을 완전히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 옛사람은 이방인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 그리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새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새사람을 설명하기 전에 본문에 보면 바울은 옛사람의 모습을 6가지 모습으로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옛사람의 모습은 본문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허망한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허망한 사람. 뭐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이 허망하다는 이 헬러의 원래 말 뜻은 계약을 했지만 계약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글자 그대로의 뜻은요. 그러니까 이 허망하다는 말은 목적이 없고 내용이 없고 의미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했는데 사랑도 없고 평생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남들이 하니까 그냥 한번 해본 겁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게 허망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우리가 할 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 쏟아가지고 그렇게 해도 뭐 될까 말까 한 일 아닙니까? 모든 일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그저 허우적거리는 어떤 체면상, 겉으로, 그런 게 허망한 생활입니다. 선물을 주는데 정성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음식도 대접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수고는 하는데 마음속에 진정한 희생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게 다 허망한 거예요. 온 정성, 온 사랑, 온 마음을 다 쏟아서 뭐 하는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교회도 섬기고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별 목적 없이 체면상 그래서 뭐 형식의 메인 그런 그래서 허우적대는 휘청거리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허망하다, 그렇게 옛사람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거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두움이라고 18절에 말씀한다.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여러분, 우리가 본다는 거 말이에요. 아무리 눈이 좋아도 이 빛이 없으면 못 봅니다. 그렇죠? 빛이 있어야 보는 거예요. 눈이 좋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적인 어두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굉장히 머리가 좋은 똑똑한 사람 같은데, IQ도 높은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뭐 영 엉뚱한 행동을 해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IQ 좋아요. 그런데 이 지적으로 어둠이 있어요. 빛의 근원으로부터 멀리 갔기 때문에 그 지성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그게 옛사람의 모습이다. 세 번째는 무지하다라고 18절에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도덕적인 죄는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유의 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사실 젊었을 때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열심히 준비해야죠. 그런데 이 젊었을 때 시간을 낭비하고 나면 조금 지나면 금방 후회할 거.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게 빤히 보이는데. 청년 때 빈둥빈둥 거리는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성경에 보면 무지를 죄와 동일시합니다. 죄 때문에 무지해지고 무지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옛사람의 모습이고, 네 번째는 마음이 굳어진 것. 그게 옛사람의 모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18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마음, 생각 말고요. 마음이요, 마음. 이 굳어졌다는 단어는 석회석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마음이 돌같이 아주 단단해졌어요. 그러니까 들리는 거 없습니다. 아무 말도 안 듣습니다. 보이는 것도 없어요. 주관적으로 판단하니까.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게 됩니다. 이런 사람 가리켜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 강팍하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에요. 단단하게 굳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굳은 마음에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죠. 그러니까 순종도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 안 들리는데 무슨 순종하겠습니까? 그렇게 경직된 인격,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습니다. 그게 옛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감각이 없는 사람이다. 19절에 감각 없는 자가 돼요. 뭐 아프면 아프다, 기쁘면 기쁘다, 슬프면 슬프다, 무슨 뭐 감각이 있어야죠. 근데 감각의 능력이 아주 떨어진 상태예요. 무감각해졌습니다. 특히 그 시제를 보면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렇게 감각이 없으면요, 사람이 슬픔도 못 느끼고요, 기쁨도 못 느끼고요, 물론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냥 무감각합니다. 무덤덤한 거죠. 그게 옛사람의 모습이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지적하는 것은 19절 말씀, 감각 없는 사람들이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 방임했다. 방임했다는 말은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포기해지고 나니까 방탕에 방임되어서 그냥 뭐 절제가 안 되는 거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런 방임한 상태. 이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지난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안양성 군사님이 11시 40분쯤 교회 가까이 왔습니다. 그 뒤에도 차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들어오려고 이제 우리 조 군사님 내리시고 이제 안 군사님도 챙겨가지고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잠깐 서 있는 그 순간 11시 한 40분이 됐다고 합니다. 이 차가 급 발진이 아니라 급 후진을 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그 CCTV에 그 하여튼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뒤로 급 후진을 하면서 뒤차를 받고, 그런 다음에 이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그 인도턱을 넘어서 거기 저 김밥집 앞에 이만한 큰 돌이 있습니다. 거기를 쾅 부딪히면서 섰다고 그럽니다. 전 제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제가 이렇게 거기 가다 보니까 거기 지금 가면 거기 보도블록에 2181 딱 써 있습니다. 하얀 그 색으로. 거기 와서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이 없었으면 뭐 김밥집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 돌이 무겁거든요. 그게 움직였을 정도니까. 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사람이지만
후진해서 이렇게 건너가니까 이렇게 오던 차가 뒤에서 받을 수 있고 건너편 차선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부딪힐 수도 있고 얼마든지. 여기 뭐 특히 교차로인데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조금사님은 깜짝 놀라셔가지고 이거 왠지 죽었구나 이제. 차가 그러고 거기가 부딪히셨는데 근데 조금 이따 이제 안 권사님이 툭툭 걸어 나오니까 이제 권사님은 더 놀라신 거예요. 입원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셨어요. 그 어려운 중에. 그래서 내일이나 좀 퇴원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중요한 건 브레이크가 말 안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브레이크 등을 밟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이 차가 이렇게 급후진을 해가지고 퉁퉁 하면서 그냥 건너가가지고 그것도 인도 올라가 쓰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렇게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방임 그 상태라는 거예요. 뭐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브레이크 밟아도 안 들어요. 그러면 끝난 거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절제되어야 되고 훈련되어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안 먹어요. 그래서 방임됐다는 거예요. 포기됐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럼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이요 제자도에 속한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뵙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께 의존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다. 심지어는 자기 노력까지 다 포기해버리고 주님 말씀만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새 사람으로 신비로운 말씀으로 소개하면서 22절에 보게 되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앞에 말씀 6가지 이거 벗어버리지 않으면 새 사람 안 됩니다. 아무래도 안 됩니다. 뭐 그런 옛사람 모습 남아있는 한 뭐 어떻게 새 사람 되겠습니까? 그걸 벗어버리고 완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표현이 참 아주 묘한 신앙적인 매력이 있는 표현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새로워진다는 말이 아니게요. 결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결케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참 묘한 그런 뉘앙스가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신이 경험한 거죠. 이게 내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런 경험을 우리가 기대하고 새 사람 내가 짓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벌써 됐죠? 안 되는 거 우리가 오랜 동안 경험했잖아요. 내가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중생하는 것도 성화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스스로 깨닫고 결심해서 새 사람 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그런 사람 얘기해 보세요. 스스로 자기가 다 새로워지자. 그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 구약성경 욥을 잘 압니다. 모진 고난을 겪습니다. 계속된 환난을 당합니다. 그 가운데 욥은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날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욥은 그렇게 23장 10절에 고백합니다.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욥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이 단련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니까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시니까 겸손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지런하게 하시니까 부지런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니까 깨끗해진다는 말입니다.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을 계속 한번 반복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 모습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수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 보면 탕자가 있잖아요. 이 못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도 안 죽었는데 유산 달라고 그래도 나가서 딱 허랑방탕하고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예? 예. 그렇고 먹을 게 없어지니까 이제 부모님 집이 생각난 거예요. 야,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자. 아들은 못돼도 품꾼이 되면 먹고는 살 거니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고 겨우 돌아오는 거예요. 또 그 말도 가만 생각해보면 뭐 엉뚱하죠. 자기가 뭐 일을 해봐서 품꾼도 하는 거지. 뭐 품꾼을 뭐 아무나 하는 줄 압니까? 일해본 사람이 일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엉뚱한 생각도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기다렸다가 그 아들을 맞으면서 옷 입혀주고 반지 껴주고 신발 신겨주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오, 이거 뭐 꿈에도 꾸지 못한 일인데. 그때 그 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러고 나갔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좀 몸이 좀 뭐 멋쩍긴 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뭐 사람이 체면도 있지 어떻게 부끄럽잖아요. 근데 너무 아버지가 막 이렇게 환대라고 막 그러니까 그냥 끌려가가지고 아버지 옆에 앉아가지고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기쁨을 그 잔치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 탕자가. 그것이 옷 입는 거예요. 옷 입는 거예요. 전혀 자격 없어요. 정말 부끄러워서 거기 못 있겠어요? 얼굴이 있지, 어떻게 체면 있지, 어떻게 양심 있지, 어떻게 거기 앉아있어요, 자기가.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붙들고 막 옷 입히고 그냥 막 다 하니까 그냥 뭐 어떨 길에 그냥 거기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는 입으면 되는 겁니다. 스스로 된다 안 된다 말하지 마세요. 스스로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참 사람이 양심도 없어 보여요.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뭐 양심도 물론 따라 살긴 하지만 믿음을 따라 살아야죠. 믿음을 따라서. 우리 생활에 실패가 와도 그게 내게 필요한 것이고 때로 질병이 와도 나를 새롭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받아들이고 어떤 역경이 와도 나를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계획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안공사님 병원에 어제 잠깐 갔었는데 그저께 갔었는데 처음에는 화가 나더래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게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도 한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바로 이런 훈련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훈련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생활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생활이에요. 옷 입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여기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이 올겐이나 피아노 아주 잘 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쨌든 잘 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이제 집사님, 권사님 그런 분이 그럴 일이 없는데 연습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주일날 그냥 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악보를 가지고 치는데 치다가 미를 눌러야 되는데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소를 눌렀다. 틀렸구나. 아이고. 그러고 주저앉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틀림 다음 음표를 따라 또 쳐야 되는 거예요? 쳐 나가야죠. 그거 하나 틀린 것 때문에 곡 전체를 망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선생님은 안 틀리십니다. 안 틀리시는데 틀린다면 그렇게 틀렸구나 그러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주저앉으세요? 다음 계속 곡이 아직 안 끝났는데.
우리의 지난 인생도 돌아보면 참 부끄럽고 잘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뭐 털어서 먼지 하나 못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지난날 과거의 잘못에 집착해서 계속 머물고 있다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새로운 그런 잘못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또 실수도 있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입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옛생활의 습관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 6가지, 이 옛사람의 모습, 이거 벗어버려요. 이거 안 벗어버리면 절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이거 벗어버려야 됩니다. 6가지.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옷을 입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진리를 찾아 헤매다 굉장히 방탕한 사람입니다. 그냥 놀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진리를 찾다 보니까 이상한 진리에 빠져가지고 호랑방탕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암브로스를 만나서 이제 회심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예전에 그가 다니던 술집을 지나가니까 술집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 선생님 오랜만인데 왜 그동안 안 보이셨냐고, 예?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와서 좀 쉬었다 가라고.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사람 잘못 봤소. 나는 그 옛날의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죽은 지 오래됐고 지금의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어거스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유히 그 골목을 나왔다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는 누구를 원망도 불평도 하지 맙시다. 나 변한 거 안 알아준다고 시비 버리도 맙시다.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새 사람을 입고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갈 것입니다. 40대 된 어떤 주부들이 102벌의 스웨터를 따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자 신문사에 갖다 줬다고 합니다. 기자가 이제 취재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주부들이 보통 40대 후반이 되면 이제 좀 위기가 오거든요. 결혼하고 애 키우고 이럴 때 정신없어 막 지나다가 이제 애들도 다 크고 다 나오고 혼자 턱 남으니까 나는 뭔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이제 주부의 위기가 옵니다. 그런 차에 이 주부가 뭔가 좀 서론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알게 돼서 예전에 요즘은 그것도 잘 안 합니다만 왜 그 털실 가지고 이렇게 짜가지고 조끼 같은 거 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바늘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짜다 보니까 식구들에게 밥 해주고 청소하고 이럴 때보다는 또 다른 어떤 마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또 얘기하고 딴 친구가 얘기하고서 임신한 친구한테도 얘기해주고 또 식사한 친구한테 얘기해서 그렇게 중년 부유들이 모여가지고 102벌을 짜가지고 신문사 기타 가면서 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그 털실로 한 코 한 코 짜면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제일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새 사람을 입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새로운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입어야 돼요. 버릴 건 버리고요. 똑같은 생활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지만 이제는 마음이 다릅니다. 목적도 다르고요. 의욕도 달라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해 첫 시간, 첫 주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새 사람을 힘입고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쉽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